창세기 12장 우리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이때까지 또 나눴던 내용을 정리하고 계속 또 이어져 갈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 조금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한 이 이야기를 또 우리가 또 서로 또 잘못 이해하거나 또 아예 이해를 못하거나 하면 또 여러분이 뭐 30분이건 40분이건 또 들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그냥 또 아무 의미 없이 또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설교한다는 이 마인드보다 오늘부터 좀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또 끝나고 또 한 번에 좀 더 우리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우리가 뭐 기존 어떤 다른 일반적인 또 예배처럼 일방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 그냥 듣다가 또 무슨 뜻인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는 그 의미 없는 시간보다도 왔으니까 또 우리에게 또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신 또 하나님의 또 뜻이 있음을 믿고 뭐라도 하나 더 알고 가는 좀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신화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역사 안에서 보면 성경도 하나의 신화의 일부예요. 신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소위 이제 뭐 기독교인이나 뭐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 사람들의 눈에는 성경 또한 하나의 신화일 뿐이에요. 신화. 특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도 그냥 신화입니다. 신화. 그래서 뭐 우리는 달라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좀 그런 생각들을 좀 깨고 그렇게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를 못합니다. 폭력을 행사한다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일단 성경 이퀄 하나님 말씀이라는 어떤 이런 구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날의 신앙 안에서 이제 성경이 사람들에게 마치 이 폭력을 행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때려잡아 죽일 것 같은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이 오해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이용해 먹기도 하는 이제 그런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나눴던 말씀과 관련해서 좀 여러분과 조금 기본적인 개념으로 좀 나누어야 될 게 뭐냐면 관념하고 현실에 관한 이야기. 관념과 현실. 인간은 원래 좀 관념적인 존재예요. 관념.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념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뭘까요, 여러분? 관념.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념. 예를 들자면, 네? 네? 고정관념 어떤 생각. 그죠. 고정관념 우리 보통 고정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죠. 하나의 틀로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어르신들은 그 어르신 세대에 살았던 그 문화 안에서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있어요. 요즘 애들 보면 버릇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냥 자기들 안에서는 그냥 그거는 일반적인데 어른들 보기에는 버릇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벌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인데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제가 이렇게 나름 썼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제가 횡설 수술할까봐 하도 그래서 제가 조금 나름 썼는데 저도 다음 주에 노트북도 하나 같이 구입을 해서 같이 PPT 띄워서 좀 여러분하고 보면서, 왜냐면 여러분 안 보고 있는 것보다도 워낙 요즘 유튜브 세대라서 봐야지 뭔가 이게 이해도 되고 딴 생각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좀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그냥 제가 정리한 걸 토대로 좀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정치하고 종교죠, 종교. 우리 정치로 생각합시다, 정치.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보면 이 정치의 그 극단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내가 지지한다 이래 돼 버리면 나는 나를 뭐로 보냐면 빨갱이로 보잖아요. 저는 빨갱이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뭐 공산주의 그래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좀 보수적인데 그 어떤 실용적인 어떤 그런 정치인으로서 그냥 저는 그냥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지한다 이래 말하면 그 나를 빨갱이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빨갱이라는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는데 거기에 씌어가지고 나는 항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저 빨갱이 새끼 이러잖아 맨날. 그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빨갱이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야. 전혀 현실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안 같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정치적으로 나는 보수입니다 그러면 괜히 또 워낙 또 보수가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저 탐욕스러운 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관념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뭐가 안 보이냐면 생명이 안 보여요. 생명이.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네? 빨갱이가 사람입니까? 쳐 죽일 놈이지. 그러니까 관념에 인간이 사로잡히면 모든 생명의 가치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교 전쟁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종교 전쟁만큼 역사적으로 보면 잔인한 전쟁들이 없습니다. 그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하라 그래요? 이 정도는 뭐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거든. 그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떤 놈이든 다 죽여버리겠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중세로 넘어와서 이제 십자군 전쟁과 관련돼서 이제 십자군들이 다른 어떤 이방 나라에 가서 전쟁할 때 노인과 아이들, 여자들 무참히 살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죽이라 한 것처럼 저 이교도들 다 죽여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방식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관념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생명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는 무엇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죽었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생명이 생생하게 살아가는 자리인 현실을 못 봐요.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현실의 모든 것들을 갈아 넣어버리죠. 관념 속에. 그게 이제 인간의 좀 본성들이다, 본능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우리가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관념의 또 하나의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게 신화의 작용이에요. 신화의 작용. 신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신화는 어떻게 탄생하게 됩니까? 누가 지어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보통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냐면 이제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여러 현실들을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홍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의 현실로 경험한 거예요, 인간들이. 근데 그 홍수라고 하는 사건을 그 홍수가 났었어 이러면 되는데 그걸 뭐로 이해를 하냐면 이제 그 길가메시 서사시나 이제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홍수 신화나 뭐 바벨탑 같은 탑에 대한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의 경험들을 뭐로 이용을 하냐면 인간들이 자기 합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이 본질상 자기의 존재성 있죠, 존재성,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성을 지니기 위해서 그 신화를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인간이 신화를 대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보면 그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합리성, 내가 왜 왕이며 이 왕의 자리가 왜 너희들한테 영속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여하는 것인 거예요. 그게 신화의 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신화를 통해서 한 사회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게 되고 그 질서, 뭐 계급이라 하면 그 계급 체제가 유지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이제 이 신화의 개념이었어요. 그럼 그런 신화가 작동하는 세상에서는 결국 이 신화가 인간들 안에 뭐로 작용하겠어요? 뭐로 자리 잡겠습니까? 관념으로 자리 잡겠죠. 관념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념 안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냥 보면 우리나라도 뭐 양반하고 누가 있어요? 쌍놈. 좀 노비라 합시다. 노비. 뭐 노비나 쌍놈이나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양반도 그런 관념을 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도 네? 노비들에게도 관념으로 자리 잡혔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인간들의 현실 속에서 인간들이 막 뒤섞여 살다 보니까 이것에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합리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특히 누구가? 노비들이. 왜? 양반들이 이 노비의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노비들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잖아요, 이거. 어? 노비가 낳은 자식도 뭐가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야, 니나 나나 같이 똑같이 밥 먹고, 다 같이 배고프면 밥 먹고, 물 마셔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 다 같은 인간인데, 왜 그런 너와 나는 이 자리가 달라야 되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이 생겨나는 자리가 뭡니까? 예? 그게 바로 현실의 현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관념하고 현실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합리성을 지니기 위해서 신화를 가지는데, 근데 그 신화가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하나의 질서 체계로 나타나서 인간들의 계급 사회를 만들었고, 그런 계급 사회 안에서 인간의 말 그대로 우리가 존엄성이라 좀 표현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이라는 그 가치가 그런 그 인간의 계급 사회라고 하는 그 관념 안에서는 완전히 무가치하게 그냥 이게 무가치한 걸로 다 갈아엎혀져서 작동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인간의 생명이 살아가는 자리인 현실이라는 것에 맞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관념의 불합리성이 드러나는 거죠. 신화가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다 또 운동하고 일어나죠. 그렇죠? 계급사회를 무찌르고 이렇게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늘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 현실의 자리하고 관념의 자리가 가진 이 차이 안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 생명이 살아가는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살게 하신 자리는 관념의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 현실이라는 자리예요. 현실이라는 자리. 누구나 다 춥고 배고프고 그러면 따뜻한 데 있고 싶고 먹고 싶고 하는 게 다 뭐예요? 그게 인간의 현실인 거예요. 현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현실 속을 사는 것이 생명인데, 그런 모든 것들의 그 현실의 의미가 인간이 세워놓은, 그리고 인간의 존재성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기 언어들로 지어낸 신화들로, 그런 관념들로서 모든 현실의 세상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조금대로 이게 자꾸 꺼져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신화 세계, 신화로 그 모든 체계가 온건이 서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상징적인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 신화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서 생생한 날 것으로 살아가는 어디? 현실의 자리. 생명이 살아가는 그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죠? 그래서 물론 가나안 땅에도 신화가 있었지만 가나안 자체는 워낙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으로 볼 때 불안한 도시였고, 그냥 이 어떤 하나의 체계로서 유지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아브라함도 여기서 정착하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정착 못합니다. 늘 나그네 삶을 살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런 내용들을 더 살펴볼 건데, 계속 이동해. 예? 기근이 들어요.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밑으로 자꾸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애국까지 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은 진짜 현실을 사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먹을 거리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야지. 네?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지금 키우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 병원비 되려고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일자리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야 주님이 주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네 주일도 안 지키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서 하면, 응? 그러니까 그런 행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신화적 신화 하나의 관념으로 심어줘서 그 엄마는 자식의 병원비를 벌러 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을 사는 건데 너 그런 거는 믿음 없는 거고, 그런 시간에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어줄 거니까. 응? 안식일을 지키는 거, 명령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인간들에게 그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입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 예. 신화로서 모든 현실을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못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갈대아 우르에서 행했던 일들, 그 체계 속에서 돌아갔던 사회 시스템과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성경이 그렇게 인간들에게 신화로 작동을 하고 관념으로 심어져서 인간의 현실을 못 살게 하는, 다시 말해 생명이 살아가야 될 자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갈대아 우르에 붙잡아두고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이 인간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런 어떤 이 신화의 세계에서 빼내서 현실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 주에 좀 나누시다 더 깊이 나누고 할 얘기 아니니까 그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오늘 할 거면 하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변했죠, 그렇죠? 자, 자, 그래 이제 빨리 끝나니까 또. 자,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요 얘기는 좀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 구약이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우리가 그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유대인들은 그 타나크라고 하는 그 세 개의 큰 기록서, 소위 말해서 기록서, 모세오경하고 그다음에 시가서, 성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를 성경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1차적으로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다고요? 모세 때, 그렇죠? 그래서 모세 때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모세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지금 가나안 정복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돼요? 왜 정복하라 그러죠? 애초에 하나님이 뭐 하신 땅이니까?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 약속을 줬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야. 그리고 창세기 보니까 그가 이른 땅이 어디예요? 지금 5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풀고 어디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그랬잖아요. 그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 주신 땅으로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자기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들,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지금 잘못됐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까지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냐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시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걸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이것이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만 기록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만 이게 존재하는 거라면 이것 또한 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신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신화로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신화. 그러니까 고장님 좀 따라오시겠습니까? 잘 따라오세요? 예. 계속 가도 되죠? 예. 확인하면서 이 공기가 예.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면 여전히 그것은 뭐일 수밖에 없냐면 신화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신화로 그렇게 이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신화로 알고 있는 그 기록들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지난번에 읽었죠? 지금 안 찾겠습니다. 예?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아직 외웠다 지금 상고하거니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도다. 근데 그 성경은 뭐다?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나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로서 하여튼 신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걸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간들을 읽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누구예요? 고사님 퀴즈. 자,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나고 예수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관념인데 그렇죠? 그래서 대답 못 하셨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그런 대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야 네가 지금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로힘과 여호와. 길어지니까. 자, 엘로힘은 일반적으로 아는 신의 개념이라면 여호와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계 맺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들을 하신 그 하나님, 그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우리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누구냐면 그게 예수다 그런 게 예수님이. 예?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 그 표현으로 나타난 게 내가 나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그 내가 나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있는 이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물론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된 거지만 그 예수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본래 즉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고 불러내어서 현실의 자리로 불러내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지금 그 부르신 하나님 자기에 대한 그 기록을 위하여 이것이 기록된 거지, 인간들의 어떤 신화적 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뭐를 읽어내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 아브라함이 뭐 순종을 했고 안 했고 지금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에 왔어요. 자, 몇 분지 30분 지났나? 자, 그래서 그러나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불러내어 그가 하나님 따라갔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눈으로 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뭐 인격적으로 만났든 뭐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그의 현실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지 혼자 생각으로 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의 작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현실 안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현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그를 불러내어 하나님으로서 그를 불러내어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으로 가게 만드셨다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셨느니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관념 속에 있었습니까? 현실 안에 있었습니까? 현실 안에 있었다. 그거를 관념의 세상, 신화의 세상인 갈대 우르에서 끌어내어서 생생한 그 현실의 자리로 하나님 예수가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생한 현실 안에 계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화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의 관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현실에 있다. 자, 지금 하니까 내가 이걸 이제 결론으로서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 예수님이 계셨대. 그걸로 끝나는 거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관념으로 만들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아브라함의 현실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네가 살고 있는 그 현실,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와는 전혀 신화와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것으로 늘 살아가는 거지. 자,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모습 속에서 성경의 어떤 뭐 그런 거 뭐 이게 뭐 좀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자, 우리 성경 이야기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있고, 요셉 있고, 또 누구? 잘 아는? 예? 그죠. 대표 다윗 빠지면 안 되죠. 다윗이 있고,
예? 모세도 있고. 그렇죠. 모세는 빠지면 절대 안 되지. 바울. 예? 바울. 바울도 있고. 베드로. 베드로, 예. 오늘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시네. 자, 그 사람들의 삶, 그런 것들이 또 기록된 게 성경인데, 자, 그런 것들하고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하고 뭐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예? 어떤 지점? 많죠. 뭘 지적하는 것보다 하여간 있어요. 자, 연결을 시킨 겁니까? 진짜 그게 진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는 현실. 되어 있어요. 예? 뭐 연결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 내가 그, 어거지를 지금 시켰어요. 예? 내가 어거지를 연결을 시키고 살고 있어요. 뭐 어거지를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지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다는 겁니다. 설교하고 그냥 막 혼자 소위 씨부리다가 끝내면 저거 뭘 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또 그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자기 이름 막 무슨 다윗으로 짓고 막 김요셉이니 뭐 조다윗이니 뭐시고 그 자기 이름 있는데 왜 그따가 또 자기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어거지로 연결시켜서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신화의 내용으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관념적 행위지. 예? 나는 다윗과 같은 삶이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모사 같은 삶이야 뭐 이런 거예요. 소위 이제 목회자들이 성범죄를 저질러 놓고 다윗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물론 잘못했다 뭐 내가 죄인이다 이야기는 하지만 은근히 그걸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런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브라함이 갈대으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갔는데 하나님 여러분 불러내고 어디 간 적 있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이사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꼭 이런 본문 목사님들 와가지고 늘 설교하는 게 이거잖아요. 갈대우르를 떠나, 이제는 그 분수리를 떠나 강남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응? 언제까지 김밥집이 거기 은평구에 있느냐? 강남으로 가서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란 그분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 그분 사실 그 그분이 말씀인데 그 말씀 그 하나님을 어디에 두냐면 신화 속에 두는 거예요. 늘 신화 속에 거기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의 수식으로 하나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찾고 난 뒤에 어디로 연결시켜야 돼? 나에게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나라는 이 현실에다가 내가 내 방식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들의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만 보고 나와야 돼. 그냥 아브라함의 인생과 우리를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이신가만 그냥 보고 나오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 그 현실 안에 계신 분이시라고. 신화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관의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생생한 날 것으로 살아가는 진짜 우리가 그냥 동물적 본능이라고 여길 정도로 인간으로서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 생생한 늘 표현하지만 생생한 날 것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 하나님이시더라. 그 지금 네가 믿고 있는 네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누구시다?
네 현실 안에 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너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네 현실을 살아라. 뭘 자꾸 이야기를 끌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이니 다윗의 인생이니 그걸 뭘 네 인생과 결부시키냐. 각자의 인생이 있는데 비교도 할 필요도 없고 누굴 가지고 뭐 글 가지고 뭐 저 사람 어떤 애로 판단할 필요도 없고 너는 너의 현실 안에 있어야 된다. 생명은 거기서 생명의 자리는 거기고 너는 거기서 나를 만난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해되든 안 되든 시간이 지났으므로 끝내겠습니다. 질문은 좀 이따 받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뭐 설명을 해드렸으니 끊임없이 내가 현실을 살고 있는지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관념의 찌꺼기들이 언제나 자리하고 남아있어서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고 항상 관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부르시고 계신 자리는 현실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은 신화 속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침에 눈 떠서 시작하는 그 하루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현실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본래부터 우리가 존재한 그 자리에 우리 현실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안에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확인케 하옵소서. 그렇게 현실 안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생명되어지고 존재하게 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